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후로 더 사랑하는 내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요한복음 제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면 되겠죠? 기다리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지금까지 알았던 수가성 여인과 조금 다른 수가성 여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수가성 여인이 제대로 된 수가성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으며 왜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설교는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또 좋은 강연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제대로 들으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 오늘 본문에는 수가성 여인이죠. 내가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치 수가성 여인 같은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가성 여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남자라도 또 여자라도 다 나는 수가성 여인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서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렸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책을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지도책을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중간에 놓여 있어서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민족이 섞여버린 거죠. 유대인 민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섞여버려서 피가 섞였다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꼭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꼭 둘러서 갔습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아예 여기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이 오늘의 주인공 이 여인이 물길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만나면 늘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 표가 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고 특별히 여자에게는 절대로 말 걸지 않는데 이 남자만큼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인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내게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물길을 걸었, 다시 말해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두레박 없이도 물 줄 줄 아마 아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주려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자기의 진심, 본론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 듣고 이해가 됩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늘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게 이해한 것도 같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의 샘, 영생의 샘, 정말 은혜의 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이거 보면 아주 독특한 물, 이런 우물은 아니지만 뭔가 이 우물과 비슷한 물, 그런 것을 주는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말씀을 잘 온전하게 이해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화제를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주 정직하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여인의 사정을 지난 날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짧게 말하지만 아마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옛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 5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 남자는 오늘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리고 유대 땅에 사는 남자인데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지난날 과거를 다 알아맞힌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 들으면 소름 끼칠 만큼 뭔가 전율이 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도 조금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얻는,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을 주랴, 이렇게 말할 때도 이상했는데, 또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 거는 것도 이상했는데 지금 아주 자기의 지난날을 다 알아맞힌, 이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같다는 생각을 이 여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난날을 다 알아맞히는 이 남자에게
아직 이 여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남자죠. 남자에게 말하기를 19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아니 본인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정말 알아맞히는 아주 하나님 보낸 사람을 이 여인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는 뭔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마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물었던 물음이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의문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이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질문을 이 선지자로 알게 된 이 남자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다섯 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니까 행실이 좀 나쁜 여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행실이 나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실이 나쁜 여자, 남자만 미안합니다 밝히고 산 여자라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질문이고 참 대단한 질문입니까? 예배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데요, 그걸 보면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그동안 묻고 싶었던 가장 그 의문스러웠던 그 질문, 예배에 대한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1절 22절에 주님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인의 물음에 대답하죠. 그때 사마리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이 백성들은.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는데 이 여인이 그게 의문스러웠던 거죠. 이 산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예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 구원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들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니까 한 곳에서 태어나시거든요. 두 군데 태어나지 않거든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면 예루살렘을 정해서 그곳에만 예배 드리게 했던 것은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한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예배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예배 때가 오냐 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예배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아주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혼자 왔다 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육체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다 좋은 옷을 빼입고 넥타이를 딱 차고 옷을 깨끗이 입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육신이라면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러 와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이 아니,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난다? 영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육은 영을 만날 수 없거든요. 영에서 만나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치에 맞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보면 요즘 텔레비를 많이 보시죠. 이 텔레비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 방송국에서 시원하니까 잠이 좀 오시죠. 주무십시오. 잠이 올 때는 좀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잠 올 때는 그 참 안 자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놈을 덜 하면 힘드니까 앞으로 오실 때는 성냥개비를 갖고 와셔가지고 텔레비 방송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하죠. 이게 보낼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화면을 영상을 이제 전파로 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영상 전파죠. 전파를 보내면 이제 그 전파가 막 이게 이 공중에 떠다니겠죠. 텔레비 전파, 영상파가 떠다니면 그것을 잡는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요. 이 텔레비판은 전파니까 전파를 잡는 수신기, 전파 수신기가 텔레비마다 다 전파 수신기가 있어요. 그 수신기에서 전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이기 때문에 전파 수신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파기 때문에 전파 수신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영상은 전파기 때문에 텔레비 전파 수신기에서 만나서 그다음 그 촬영한 그 화면을 재생시키는 거죠. 수신기에 만나서 그 영상파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재생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방송은 영상 전파기 때문에 전파 수신기에서 만나면 그게 화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기도 지금 이제 이 전선을 쭉 타고 오잖아요. 전선 타고 올 때는 계속 흐르기만 흘러요. 근데 이게 전등을 딱 통과하면 전등에서 전기가 딱 만나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전기 안에 전기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해가지고 전기가 딱 들어오면 저 필라멘트와 만날 때 전기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그 전기는 저 전등 안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서 불이 켜지게 되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텔레비도 텔레비 수신 장치에서 만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우리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디죠?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이 수신 장치가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영과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텔레비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리고 전기처럼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서 만나면 우리 영이 수신장치예요. 딱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전구 안에서 딱 통하면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는 수신장치인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불이라 하니까 자꾸 전기불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기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불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늘 노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인데,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불이죠. 이런 하나님의 우리 영에 딱 만나면 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 오시면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텔레비 화면처럼 그림이 아니라 이 은혜로움이 내게 딱 나타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알게 되는 거죠. 육체를 입어서 100% 못 느끼지만 영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가 우리 마음까지 비추어져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짐승과 다르게 만들 때부터 영혼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에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영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신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텔레비에 수신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상파를 보내면 받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 그거 틀어도 켜지지 않아야 하면 그 텔레비가 아니잖아요. 멍텅구리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인생은 멍텅구리죠.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려고 이미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켜지게 되어서 그때 우리 노래하잖아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여기 어느 누가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영혼에 오시면 내 영혼이 감동을 하게 되겠죠.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분이 내 영혼에 불을 켜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아니 영으로 예배할지나 그 말이요. 근데 곧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령과 뭐라고요? 진리. 이게 진리는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가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말만 주고받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이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인 하나님이 내게서 실제로 만나는 거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이 켜지고 내 영혼이 감동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죠.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론이 아니고 가짜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이제는 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팔룡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거죠. 장소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언제 어디서나 영이신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장소도 중요치 않고 참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간도 중요치 않고 이 복장도 중요치 않아요. 이 말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 다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입고 앉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양복 다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름에는 좀 와이사스만 입고 오셔도 되겠다. 와이사스만 입고 오셔도 예배에 전혀 지장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사스 입고 온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십니까? 양복 입고 온다고 만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면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봉헌하시는 분만 넥타이 차고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넥타이 풀고 오셔도 와이사스만 입고 오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교육자 목회자들이 예배할 때, 아니 신방할 때도 평일날, 주일날은 제가 넥타이 차고 올게요. 그러나 평일날은 신방할 때 넥타이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만 모가지 잘라내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예배할 때 참 이게 참 예배이므로 장소도 중요치 않고 시간도 중요치 않고 복장도 중요치 않고 내 마음에 가책만 일으키지 않는 복장이라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예배를 언제부터 드린다고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라고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라고요. 그 전에는 아니요. 그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그 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라. 예수님 이때부터, 곧 이때라, 지금부터다. 이 수가성 예언에게 대화할 때 지금부터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어떤 자가 이런 영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느냐? 그것도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다 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아니요. 이게 문장을 잘 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잘 보시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굴 찾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찾아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영으로 예배할 수도 해주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였냐, 구약적인 예배로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구약에 예배 드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언젠가는 이 제물처럼 우리 구주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주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물처럼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약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안 들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는데 기다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안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안 기다린 거예요.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참되게 예배 드리면서 언젠가 주님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참되게 예배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영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근데 수가성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들었어요. 언제부터 더 잘 듣냐면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힌 그때부터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이 여인은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것, 예수의 말씀을요.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이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 처음에는 몰라도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부터는 그 말씀을 다 받습니다. 다 믿는 거죠. 옳게. 이때 여인의 심령이 어땠겠냐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어요? 아니면 있었겠어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생명이 오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기록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다 빠지고 늘 빼버리고 설교를 하니까 진짜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영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말이요?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말과 달라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영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사는, 아까 말씀했죠. 아까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의 수신장치 우리 영혼에 받으면 우리 영혼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고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굉장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으니까 아마 여인의 심령은 굉장한 은혜로 생명의 불이 막 켜졌을 것이라. 그렇죠? 그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말을 100% 다 받지는 않아요. 조금은 받는데 조금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이런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다 받지 못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맞는 것 같은데, 굉장한 사람 같은데 아마 메시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기는 받지만 100% 안 받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메시아이면 바로 받죠.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만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메시아가 오면 더 확실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 말은 100%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받지만 100%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 보십시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자기가 누구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때는 바리케이트 문을 확 여는 거죠. 은혜가 쏟아져 들어갔을 것이라.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지보다는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리고 내가 거론하는 이 말씀을 듣고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견디지 못할 만큼 이 심령이 은혜가 넘쳤을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부서 보십시오. 27절부터 읽어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 구하러 갔다 돌아오는 거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도망갔어요. 또 쫓아갔어요. 아니, 물 좀 길러 가지.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갔다니.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여기 와보시오,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아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게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목말라서 물 들어온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하면 삶이 목말라서 어찌하든지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상징 같은 도구가 물동이거든요. 그걸 버려두고 갔으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물 안 먹어도 진짜 만족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만족을 얻은 것이죠. 물동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시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는 것은 물동이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은 것이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샘물을 마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제 말 예수님의 아멘 합시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이 여인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의 말씀이 영이시니, 이 여인이 영인 말씀을 받아 영으로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감격한 거죠. 그 감격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여인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자에게 주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고요? 23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이 여인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되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기다렸잖아요. 아까 뭐라 합니까? 정말 여인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 안 돼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안 왔는데도 이 여인은 오실 줄 안 돼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 시대 때 관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올 줄 아노니.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의문을 깨끗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가 오시면 내 의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줄 것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였죠. 이런 자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는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이 그런 자였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게 했던 것을 봅시다. 영혼을 살려주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참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여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였으므로 하나님 손에 잡힌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오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여인에게요.
이 여인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가 오실 줄 내가 분명히 아노니 오시면 내 이 의문을 깨끗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기다림에 참 만족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도 풀어졌어요. 참 만족도 얻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애썼겠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말수록 더 목말랐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났더니 그냥 만족이 있고 모든 어물이 싹 풀어졌어요. 안개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주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꼭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옆을 지나가실 때 그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때 이가 외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외치 이르되, 소경 바디메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니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왜 이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간다고 말 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온다면, 오시면 내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을 때 주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찾아간 거죠. 옆으로 지나간 것은 찾아간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은 꼭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자.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 백성이,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린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위로합니다. 네가 언젠가는, 아니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듣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젠 예루살렘 성에 율례를 행하러 왔을 때, 그때 기다린 여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감동을 주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기다려왔고 또 하나님께서도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거든요. 아기 예수지만 그때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게 했던 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만나죠. 기다린 자는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 메시아를 기다린 자, 그가 오시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삶이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삶이 평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다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기다린 대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시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올 줄로 믿사오니
이렇게 기다리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참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앞으로 있는데 그때까지 꼭 기다리시면 그날에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